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귀한 또 한 주간의 삶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또 이렇게 주일날 또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셔서 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복된 안식이 있고 또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있는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말씀의 묵상과 기도 중에 길어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죠. 로마서 필사를 잘 하고 계신가요? 잘 하십니까? 아직 그 로마서 필사 책을 노트를 못 가져가신 분들은 사무실에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또 이제 받아 쓰시면 되겠습니다. 가져가지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쓰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몇몇 분들이 간증을 해주십니다. 로마서 말씀을 쓰면서 참 너무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또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고, 벌써 뭐 하루에 몇 장씩 이제 쓰시는 분도 있다고 하시고, 다 쓰고 나면 한번 1장부터 16장까지 또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다는 또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너무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목장은 이제 한국으로 목장원들이 가 있는 목장도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목장원들도 날마다 쓴대요. 날마다 로마서를 이제 써가지고 카톡방에 올리고 그러면은 너무 좋다고, 서로 은혜 받는 것도 나누고 해서 좋다고 합니다. 아주 잘 하고 계신데요. 포기하지 마시고 아직 기회는 남았습니다. 우리가 부활 주일까지 로마서 필사를 우리 교인들이 잘 하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를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우리는 4주간 로마서의 복음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필사를 하니까 직접 이렇게 로마서의 말씀을 또 묵상해 보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복음의 핵심,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나누었죠. 복음의 구원의 핵심은 무엇인가? 구원의 핵심은 바로 오직 복음이다. 그죠?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나타내신다. 그런 그 복음의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가? 바로 오직 예수다. 자, 오직 예수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그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을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핵심, 그것은 뭡니까?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예수다. 그 복음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칭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와 주를 영접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죠?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형제와 자매입니다. 시작. 당신은 나의 형제와 자매입니다. 왜 형제와 자매죠? 한 아버지, 영적 아버지 하나님을 모신 한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형제와 자매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로마서 6장 4절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이제 새 생명을 얻었고 이제 새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새 삶, 새로운 생활이 이제 우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우리에게 펼쳐지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생활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첫째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사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는 종이 없어요. 그죠? 물론 표면적으로 종이는 없습니다. 노예가 없어요.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 시대에 누구나 다 무엇인가로부터 혹은 누군가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거나 지대한 영향을 받거나 무언가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핸드폰에 매여 있다면 여러분은 핸드폰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라마에 매여 있다면 그래서 드라마가 시작되는 그 시간대에 나는 본방을 사수하리라.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그 시간을 중심에 두고 다 준비해서 그 시간을 지키려 한다면 여러분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드라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드라마의 오리엔티드 거기에 딱 이렇게 정향되어 있는 거예요. 딱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만약에 유튜브에 집중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거기에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무엇인가에 지배를 받고 살아요. 드라이브 바이, 무엇인가에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끌려가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네, 그죠? 자,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양하게 무언가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는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말씀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의 지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죄의 속박, 그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우리가 그 로마서 필사할 때 우리말 성경으로 필사를 하고 있죠. 자, 오늘 설교도 말씀도 우리말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리스도와 연합해 침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는 그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세례 혹은 침례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는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부활주일 때도 여러분 침례식을 합니다. 여러분 꼭 침례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례나 침례를 한번 받으신 분들은 또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아직 내가 세례나 침례를 받지 못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침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침례는 의식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의식인데 어떤 의식입니까? 바로 모든 성도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의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침례할 때 여기다가 이제 침례 탕을 만들어 놓죠. 그리고 이제 물을 채워 놓죠. 어떻게 합니까? 침례 대상자가 물속에 들어오면 물속에 푹 잠굽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나의 이전의 죄의 모습은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물속에 딱 들어갈 때. 자, 그리고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내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이제 예수님을 믿어 새 생명을 얻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라는 것을 물속에서 일어나면서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침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그냥 의식일 뿐이지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주는 건 당연히 오직 복음, 오직 예수님이죠. 침례는 뭐냐면 그 예수님을 믿은 것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 그죠? 내가 예수님과 이제는 연합된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곧 나를 위한 십자가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침례 의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이제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죠? 누리며 사는 거예요. 내가 이제 새 생명을 얻어서 그 새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침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와 함께 나의 죄되는 사람은 죽고 예수와 함께 새 사람을 거듭났다면 그럼 주님이 기대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져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아멘. 예, 주님이 기대하신 것은 뭡니까? 우린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이제 넌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아. 그죠? 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고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사오신 겁니다. 생명값을 지불하고 사오셨어요.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뭐예요? 이제 죄가 너의 종이 아니야. 주인이 아니야. 사망이 너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죽은 사람이 이미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와 함께 죽은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예. 그럼 이제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우리를 생명 주고 값 주고 사오신 누구의 지배?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아멘. 그렇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종, 주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것.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지배를 받고 예수님의 은혜로운 지배를 받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죄를 따랐던 이전의 모습은 죽고 이제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느 미국에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로스앤젤레스를 걷다가 참 특이한 청년을 본 거예요. 이 젊은이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전하는데 티셔츠에다가 인상적인 문구를 써놨던 거예요. 어떻게 써있냐면 I am a slave for Christ. 나는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라고 이제 딱 써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곰곰이 문구를 보니까 야, 참 대단하다. 아주 기특하다. 이 청년이 예수님을 믿고 자기가 주님의 종이라고, 그죠? 예수님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너무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몇 걸음 딱 지나가다가 다시 한번 그 청년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청년을 딱 봤는데 아까는 그 청년의 티셔츠 앞모습을 봤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그 청년의 뒤에는 이런 문구가 써져 있습니다. Whose slave are you? 라고 되어 있어요. Whose slave are you? 당신은 누구의 종입니까? 라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의 종입니까? 그죠? 네. 나는 예수님의 종인데 지나가는 여러분, 지나치는 모든 여러분, 당신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메시지야말로 오늘 로마서가 보여주는 복음의 아주 중요한 또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일 감옥에 갔다가 은혜롭게 석방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감옥에 갔는데 무기수였단 말이에요. 그 뒤에 또 사형이 언도되어져 있다면, 근데 갑자기 은혜로 내가 석방이 되었어요. 이런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그 은혜를 얻게 된 삶은 이전과는 다르게 살고 싶을 것입니다. 그죠? 이전과는 다르게 좀 더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그 일에 자기의 삶을 바치고 싶은 열망을 아마 가질지도 모를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 말씀에 보면 12절에 보면은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가 달라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달라진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의 죽을 몸에서 죄가 왕노릇하지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아멘. 어떤 삶의 목표입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 몸을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우리 몸을 하나님이 쓰시는 의의 무기가 되게 하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 것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쓰시도록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라. 그죠?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몸을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복음을 위해, 주의 의를 위해, 주의 뜻을 위해 나 자신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쓰신 로마서 이야기라는 책을 제가 설교하면서 참고를 했는데, 이 책에 보니까 이동원 목사님이 군생활을 했던 이야기가 써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이 아주 인상 깊어서 한번 소개를 합니다.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죠. 자대 배치 받을 때 계급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2등병이죠. 2등병으로 이제 딱 배치를 받습니다. 가장 쫄병이죠. 근데 이제 그 부대 자기 그 자대에 갔는데 이제 내무반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내무반장인 김하사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김하사 성격이 아주 고약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 내무반 병사들을 괴롭히기로 아주 유명했던 거예요. 이 김하사가 유명한 게 뭐냐면 줄빠따입니다. 줄빠따. 이 밤에 기분이 좀 상하면 이 병사들을 다 호출하는 거예요. 언제? 새벽 2시 정도에. 밤에 자다가 새벽 2시 정도에 막 호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밖으로 나와! 그러면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무반이 병사들이 나와요. 그러면 일렬로 딱 세우는 거죠. 일렬로 세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줄바따를 때리는 거죠. 어떻게 때리냐면 일렬로 쭉 세우는 거예요. 병사들을 일렬로 쭉 세워놓고 이 김하사가 자기가 자신을 때리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선임이 후임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이 맞는 횟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대를 때리면 뒤는 둘을 때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줄바따를 막 때리는데 이동원 목사님은 몇 번째라고요? 쫄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맨 마지막에 후임이니까 얼마나 많이 맞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맞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총만 있으면 내가 들고 이렇게 그런 쏘고 싶은 마음이 이럴 정도로 너무 힘든 군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마사만에 오면은 막 벌벌벌 떠는 거예요. 기마사만 오면. 다행스럽게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김하사가 제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병사들에게는 뭘로 들렸겠어요? 기쁜 소식, 복음으로 들리지 않았겠어요? 야, 김하사가 제대를 하는구나. 살았다.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근데 왠지 모르게 김하사가 제대를 하고 나서도 왠지 꺼름칙한 거예요. 꺼름칙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김하사가 제대를 했는데도 술 취한 채, 술에 취해가지고 그 부대에 방문한 거죠. 방문했는데 갑자기 집합한 거야. 근데 집합이란 말이 어떻게 됐을까요? 내무반 병사들이 정말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무반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줄받다가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매를 맞았다고 합니다. 이 김하사가 재밌었나 봐요. 그 다음날도 술에 취해서 온 거예요. 자기는 제대를 했는데 옛날엔 그럴 수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집합해가지고 또다시 이제 줄받다를 때리는 거죠. 근데 갑자기 계속 맞다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최고참이신 김병장님이 딱 일어나더니 말하는 거예요. 아, 김하사님, 당신 제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야, 들어가자. 그리고 후임들한테 야, 들어가자.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후임들이 벌떡 일어나더니 어떻게 합니까? 내부만에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자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목사님이 생각할 때 그날따라 김병장님이 그렇게 위대하게 보인 적은 없었다. 이렇게 그 책은 딱 써 있습니다. 김병장님이 이렇게 위대한 분이었다니 라는 거예요. 이렇게 위대한 분. 그 내무반 병사들은 가서 단잠을 잤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이 목사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김병장님에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병장님, 존경합니다. 이제 저는 병장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병장님이 시키는 것 내가 다 하겠어요. 너무도 감사해요.
병장님 최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이렇게 감사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악질 김하사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 누구의 시대가 된 겁니까? 예, 김 병장님의 시대가 된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이죠. 네, 김하사가 지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게 순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달라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분을 위해 여러분 자신을 드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를 위해 여러분의 몸을 주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의 주인을 위해 여러분의 몸을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손발도, 내 언어도, 내 생각도, 내 시간과 물질도, 내 꿈과 미래도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새 생명과 영생의 축복을 주신 나의 주인이신 주님께 여러분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거룩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철학자였던 프란시스 셰퍼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암으로 투병하셨는데 이 투병하다가 미국에 오셔서 한 대학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암으로 투병하다가 결국은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할 때 마치 고별 설교처럼 대학에 있는 학생들을 향해서 이렇게 설교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행복이라면 불신자와 다를 게 무엇입니까? 크리스천들의 삶의 목표는 행복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거룩함을 삶의 목표로 삼은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신 거죠.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행복 그 이상이어야 됩니다. 예,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행복 그 이상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 땅에서 우리에게는 행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행복과 불행을 떠나, 건강과 질병을 떠나, 부유와 가난을 떠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나의 시간과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릴까? 나는 어떻게 하면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 수 있을까? 나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사는 것이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목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첫째는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려 해도 자꾸 내 마음이 죄에 대해서 더 다가가기도 하고, 이전의 습관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린 참 연약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신다고요? 도와주신다고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요. 여러분, 이 도와주신다는 단어는 그 당시 사회에서 어떨 때 쓰였냐면 이럴 때 쓰였다고 합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할 때 그때 손을 잡고 도와줄 때, 이때 이 단어가 쓰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아기가 걸음마를 할 때, 시작할 때 이 아기가 어때요? 처음부터 걸음마를 잘하겠어요? 그러지 않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부모는 야, 너 그것도 못해? 너 왜 이렇게 못해? 라고 하면서 옆에서 막 체근하면서 막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예? 정죄하면서 너 그거밖에 못해? 아빠는 어릴 적부터 이러면서 그 아이에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의 손을 꽉 잡고 아가야 걸음마 한 걸음 한 걸음 이러면서 그 손을 잡고 한 걸음씩 떼면서 그 연약한 아이를 도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로운 부모의 모습 아니겠어요? 바로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하지만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옆에 계셔요. 그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첫 번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성령님 여러분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몰라 할 때에도 여러분 기도해 주고 있어요. 때때로 우리의 삶이 흔들려서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그죠? 무엇을 위해 간구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신 분이 있습니다. 때론 내가 죄악에 넘어져서 어떻게 다시 일어서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삶이 세상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는 이유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성령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어떻게 여러분을 도와주십니까? 여러분 곁에서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져 주십니다. 여러분 곁에서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져 주세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해요? 보혜사라고 설명해요. 보혜사 무슨 뜻이에요? 부름받아 내 곁에 와서 서 계신 분. 부름받아 내 곁에 와서 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 서 계십니까? 우리를 돕기 위해 서 계신 거예요. 내가 삶의 고난과 위기 속에 있을 때 나를 돕기 위해 내 곁에 재빨리 다가와서 내 무거운 짐을 함께 들어줘 주시고 내 무거운 삶의 짐을 함께 짊어져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무거운 짐을 짊어질 때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아, 이왕이면 내 짐을 없애주시지. 왜 이런 짐을 들게 하세요?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때론 짐을 주신 이유는 그 짐을 우리가 통과해야만, 들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 짐을 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그 고난을 통과해야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그 뒤에 예비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과정이에요. 내가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들고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요? 내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갖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그 자리까지 갈 수가 있을까요? 그때 성령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 내 짐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지만 내가 그 짐을 능히 담당할 수 있도록 내 곁에 서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중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확신케 해주시고 이것 다음에 분명히 예배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마음에 믿게 하시면서 그 짐을 능히 담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 성령님이 여러분 곁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할 때 마음이 갑자기 용기를 얻잖아요. 갑자기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게 되잖아요. 갑자기 고난과 무거운 짐을 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맞아,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
내가 믿음을 지켜나가면 하나님 날 붙들어 주실 거야. 예수 믿고 살다가 당하는 이 고난 가운데 그 다음에 분명히 하나님 주신 영광이 있어. 나는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 나갈 거야 라고 내 마음에 도전과 희망이 솟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간구하는 거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침례교회에서 목사님이 침례식을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줄을 짓고 침례탕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한 형제님이 남았습니다. 이 형제님을 이제 침례하려고 하는데, 형제님 들어오시죠? 라고 하는데 쭈뼛쭈뼛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안 들어오십니까? 빨리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전 지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못 들어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제 주머니에 지갑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갑이 젖을까 봐.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형제요, 당신과 함께 당신의 지갑도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당신의 지갑까지도 침례를 받으십시오 하고 그냥 딱 잡아 끌어서 그냥 침례 물에 딱 집어넣었다는 거죠. 네. 무슨 의미일까요? 침례라는 것은 단순히 물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이제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인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내 물질도, 내 시간도, 내 인생도, 내 꿈도 주님께서 지배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나는 내 몸을 드린다. 그리고 나는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연약한 나를 늘 도와주신다. 그리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과 저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